안녕하세요. 영안교회 학부모 여러분. 저는 영안교회 교육부서를 맡고 있는 조민우 목사입니다. 오늘 1일 교사로서 함께 하시게 된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특별히 우리 분반 공부를 어떻게 진행할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셨는데요. 오늘은 유년부 분반 공부를 어떻게 진행하는지에 대해서 함께 알려드리기 원합니다. 우리 부모님들 5가지만 딱 생각하시고 분반 공부를 진행하시면 될 것 같아요. 첫 번째는 환영 인사 및 기도. 네. 두 번째는 출석 체크 및 달란트 확인. 그 다음 세 번째는 생각마당. 네 번째는 말씀마당. 다섯 번째는 생활마당. 이렇게 5가지가 진행되면 우리 유년부의 분반 공부는 모든 활동이 끝나게 됩니다. 이 5가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볼까요? 첫 번째 뭐였죠? 네. 환영 인사 및 기도. 두 번째, 출석 체크 및 달란트 확인. 3, 4, 5는 엮어서 한번 해볼게요. 생각, 말씀, 생활. 이렇게 5가지를 마치게 되면 우리 유년부 분반 공부가 끝나게 됩니다. 첫 번째 순서로는 우리 친구들과 함께 환영 및 인사를 할 텐데요. 친구들이 왔을 때 좀 어색하고 처음 보는 부모님 선생님이라서 힘들 수도 있어요. 그때 우리 친구들에게 옷차림이나 아니면 얼굴이나 아니면 표정이나 여러 가지를 보고 한 번씩 칭찬해 주시면서 즐겁게 인사하고 또 환영해 주실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어린이들이 모두 자리에 앉게 되면 우리 함께 선생님들이 기도로 우리 분반 공부를 시작하게 됩니다. 기도하실 때는 우리 1, 2, 3학년 친구들의 어휘력이 상당히 좋진 않거든요. 그래서 쉬운 언어, 그리고 재밌는 언어, 그리고 일상적으로 우리 친구들이 함께 마음을 모을 수 있는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기도를 마쳤으면 이번에는 우리 친구들과 출석 체크 및 우리 달란트 확인을 해야 되는 시간입니다. 근데 출석 체크하고 달란트 확인을 할 때 우리 학부모 여러분들께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셔야 될 게 있어요. 바로 주보입니다. 우리 유년부에서는 주보에 달란트 지급 기준을 명시하고 있어요. 그래서 달란트가 출석은 3달란트, 성경 읽기 이틀마다 1달란트, 큐티 이틀마다 1달란트, 암송 1달란트, 전도는 10달란트, 설교 퀴즈 3달란트, 설교 노트 2달란트, 예수 빌리지 영상 시청 3달란트. 이렇게 달란트 지급 요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부모님들께서 분반 공부를 진행하면서 달란트를 지급하실 때 이 수많은 기준들을 어떻게 충족시켰는지 알기가 쉽지가 않죠. 우리 어린이들이 주보에 기록을 해옵니다. 네, 이번 주에는 내가 성경을 어디까지 읽었는지 성경 확인란이 있죠? 여기 밑에다 기록을 해오고요. 그리고 큐티 확인란이 있어요. 큐티도 기록을 해옵니다. 이틀에 1달란트씩 네, 큐티와 성경 꼭 확인해 주셔서 이걸 보고 몇 달란트를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 주시면 될 거예요. 우리 또 하나 부모님들이 많이 궁금해 하시는 게 있어요. 뭐냐면요. 설교 노트와 설교 퀴즈가 있어요. 설교 노트와 설교 퀴즈는 어떻게 확인하나요? 이쪽 주보 맨 뒷면에 보시면은 사실은 설교 내용이 나와 있고 설교 퀴즈를 맞출 수 있는 번호 순서대로 설교 내용을 정리할 수 있는 설교 퀴즈가 있어요. 그 부분을 어린이들이 작성을 해왔으면 3달란트. 그리고 밑부분에 보면 설교를 들으면서 느낀 점을 쓰는 란이 있어요. 그 란까지 쓰면 2달란트를 추가로 지급해 주시면 됩니다. 아마 달란트 지급하면서 어린이들에게 한 명 한 명 나눠주는 게 시간이 오래 걸리실 수도 있어요. 보통 우리 선생님들도 5분에서 10분 정도 우리 어린이들 한 명 한 명 물어보면서 얼마나 큐티를 했는지, 암송을 했는지, 또 우리 성경을 읽었는지 물어보는 시간이 좀 걸릴 수 있지만 침착하게, 차분하게, 천천히 진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우리 모두 출석 확인과 달란트 지급이 끝났으면 우리 부모님들께서 함께 생각마당을 진행하시게 될 거예요. 생각마당은요, 어린이용 교재를 보며 진행하게 됩니다. 어린이용 교재를 보면 지구본 모양과 함께 이렇게 지구가 나와 있는 모습이 있을 거예요. 오늘 생각마당을 진행할 때는 첫 번째, 우리 친구들과 함께 대한민국이 어디 있는가를 찾아볼 거예요. 제가 선생님이 되어서 진행하듯이 진행을 시작해 볼게요. 우리 어린이 여러분. 자, 앞에 있는 어린이 교재를 같이 한번 보시겠어요? 보면 파란색 모양,
동그랗게 지구 모양이 나와 있어요. 우리 친구들, 여기에서 대한민국은 어디에 있을까요? 오, 그래요. 너무 잘 찾았어요. 이 오른쪽 끝에 대한민국 깃발이 그려져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맞아요. 그런데 친구들, 오늘 이 지도에는 특별한 점이 하나 있어요. 어떤 점이냐고요? 바로 까만 점이에요. 까만색 점으로 표시되어 있는 나라들이 있는데요. 어디 있는지 우리 친구들, 위쪽에 있는 친구들부터 한 번씩 이야기해 볼까요? 그래요. 일본, 북한, 중국, 인도, 아프리카. 맞아요. 여러분 혹시 이렇게 까만 점들이 있는 곳에 공통점이 무엇인지 알 수 있을까요? 혹시 대답해 볼 수 있는 친구? 네, 좋아요. 어떤 공통점이 있죠? 그래요. 아시아에만 있다고요? 근데 아프리카라는 나라도 있어. 아프리카 대륙도 까만 점으로 표시가 돼 있어요. 맞아요. 또 다른 공통점 뭐가 있을까요? 한글로 써 있다고요? 네, 맞아요. 또 다른 공통점 뭐가 있을까요? 그래요. 이 까만 점으로 표시되어 있는 나라들은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많지 않거나 없는 나라들이에요. 그래요. 이런 나라들이 아직도 이 지구에는 많이 존재하고 있어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렇다면 이런 나라 사람들과 다르게 어떻게 해서 예수님 이야기, 복음을 들을 수 있게 됐을까요? 맞아요. 그것을 알려면 복음이 시작된 나라가 어딘지를 봐야 돼요. 자, 특별한 나라가 하나 있어요. 예수님이 태어나신 나라, 복음이 시작된 나라, 어디일까요? 네, 빨간 점으로 표시된 나라예요. 바로 이스라엘이에요. 그러면 친구들, 이스라엘과 대한민국은 엄청 멀리 떨어져 있는데 어떻게 해서 이스라엘에서 대한민국까지 예수님 이야기, 복음이 전해질 수 있었을까요? 맞아요. 오늘 여러분이 들었던 설교 말씀에 그 답이 나와 있어요. 자, 그럼 우리 한번 들었던 설교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말씀마당으로 넘어가 볼까요? 네, 부모님들, 말씀마당은 사실 우리 교사용 교재에 길게 표시가 되어 있었는데요. 현재 우리 유년부에서 공과 공부를 할 때는 말씀마당에 나와 있는 내용과 우리 목회자나 선생님들이 설교하시는 내용이 똑같기 때문에 설교 말씀을 통해서 말씀마당을 익힐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생각마당이 끝나고 말씀마당 시간에는 우리 부모님들이 어린이들에게 설교 말씀을 잘 들었는지 이해하는 질문 3가지만 딱 던져주고 그 다음에 이 말씀마당을 진행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말씀마당을 진행해 볼게요. 친구들, 첫 번째 질문이에요. 오늘 설교 말씀에 안디옥 교회 지도자들이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을 때 성령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대요? 친구들, 뭐라고 말씀했는지 기억이 나나요? 아는 친구, 우리 손 들어보고 한번 이야기해 볼까요? 맞아요. 성령님께서 바나바와 사울 2사람을 따로 불러 세우라고 하셨어요. 맞죠? 그럼 친구들, 왜 성령님께서는 바나바랑 사울 2사람을 따로 불러 세우라고 하셨을까요? 이게 2번째 질문입니다. 이제 어린이들이 다 대답을 하겠죠? 네, 맞습니다. 맞아요. 성령 하나님께서는 바나바와 사울 두 지도자를 통해서 복음을 온 세상으로 퍼져나가게 전달하는 역할을 맡기려고 2사람을 부른 것이었어요. 그러면 3번째 질문을 우리 선생님이 우리 어린이들에게 던져볼게요. 바나바와 이제 사도 바울이 함께 선교 여행을 다니면서 겪었던 일들은 뭐가 있었나요? 맞아요. 4가지 정도로 한번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 가지 일이 있었어요. 맞아요. 우리 바보에 가서 서기관 바오로를 전도한 일도 있었고요. 맞아요. 루스드라에서 안진뱅이를 일으킨 일도 있었어요. 네, 그래서 바나바와 사울이 제우스와 헤르메스라고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고 신이라고 막 불림을 받아서 2사람이 너무 놀라서 우리는 신이 아닙니다 하면서 도망치는 일도 있었어요. 그리고 유대인들이 막 예수님을 전하는 그 2사람을 시기하고 질투해서
바나바와 바울이 도시에서 돌에 맞아서 쫓겨나고 몰래 도망가야 하는 일들도 있었어요.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데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었지만 바나바와 바울은 끝까지 예수님을 전했어요. 자, 여기까지가 우리 말씀 마당이고요. 그러면 이제부터 우리 친구들이 직접 말씀을 들은 내용을 가지고 어떻게 생활에서 적용할 수 있는지 생활 마당으로 함께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생활 마당은 우리 친구들이 실제로 실천할 수 있는 내용들을 가지고 실천하게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는 우리 친구들이 복음을 전하고 싶은 나라가 어디 있는지를 알아보는 과정을 같이 한번 찾아볼 거예요. 지도를 보고 우리 친구들에게 질문을 던져주세요. 우리 친구들 혹시 지도에서 우리 친구들이 아는 나라가 있나요? 한번 말해볼까요? 맞아요. 영국. 프랑스. 맞아요. 혹시 아프리카에 있는 나라들도 아는 나라가 있나요? 남아프리카 공화국. 아니 그렇게 어려운 나라 이름을 맞습니다. 이렇게 어린이들이 나라 이름을 다 대답할 거예요. 그러면 우리 친구들에게 이렇게 질문을 해주시면 됩니다. 생활마당 첫 번째 질문. 우리 친구들은 혹시 어느 나라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싶나요? 네. 그러면 우리 친구들이 대답을 해줄 거예요. 복음을 전하고 싶은 이유들도 충분히 시간을 내서 들어주세요. 예를 들면 저는요 일본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싶어요. 그러면 이렇게 물어봐 주세요. 일본에서 복음을 전하고 싶은 이유가 뭐예요? 그러면 일본 사람들이 예수님을 많이 모른대요. 그래서 전하고 싶어요. 네, 여러 가지 이유들을 들어주시면 이제 두 번째 질문으로 넘어가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 친구들이 지금 생각한 그 나라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이 있을까요? 이 질문이 좀 어려울 수도 있어요. 우리 친구들이 좀 대답하기 힘들 수도 있는데 그럴 때는 우리 부모님들이 힌트를 좀 주세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가장 우리가 실천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첫 번째는 기도예요. 맞습니다. 그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자고 우리 어린이들에게 이야기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일본을 위해서 기도해요. 중국을 위해서 기도해요. 프랑스를 위해서 기도해요. 그 나라 사람들이 예수님을 잘 알 수 있도록 같이 기도해요. 네, 이게 첫 번째 방법이 될 수 있고요. 두 번째 방법은 우리가 먼저 예수님에 대해서 잘 배워요. 그래야지 전할 수 있겠죠. 네, 그런 대답도 있을 수 있어요. 세 번째는 그 나라 사람들의 문화를 잘 이해해요. 그 나라 사람들이 무엇을 먹는지 잘 알아봐요. 이런 여러 가지 대답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럴 때 그 대답들을 이제 다 통합해서 내가 준비할 일이라고 써있는 이 분홍색 테두리 네모 안에 어린이들이 직접 쓸 수 있도록 우리 선생님들이 도와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두 번째 질문을 할 차례예요. 두 번째 질문은 교회가 선교를 위해서 무슨 일을 하는지 어린이들에게 물어보는 시간이에요. 첫 번째 질문은 이렇게 시작하시면 돼요. 우리 어린이 여러분, 이미 우리는 교회에서 다른 나라들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다른 나라로 파송한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 그분들을 뭐라고 부르는지 혹시 알고 있나요? 세 글자예요. 아는 친구 손? 맞아요. 선교사라고 불러요. 우린 선교사님이라고 부르지요. 우리가 직접 다른 나라에 나가서 복음을 전할 수 없을 때 그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선교사님을 도와주는 것도 다른 나라에 복음을 전하는 좋은 방법이에요. 그러면 우리 교회는 어떤 선교사님들을 파송하고 있을까요? 어떤 나라의 선교사님들이 가 있을까요? 혹시 아는 친구 있으세요? 그래요. 이 부분은 잘 모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우리 선생님이 우리 친구들에게 알려줄게요. 우리 교회에서는 현재 키르기스스탄, 우즈베키스탄, 몽골 이런 나라에 선교사님을 보내고 있어요. 어딘지 궁금하다고요? 잘 보세요. 세 나라는 모두 놀랍게도 중국과 바로 국경선을 맞대고 있는 나라들입니다. 몽골은 중국의 위쪽이에요. 키르기스스탄과 우즈베키스탄은 중국의 왼쪽에 있는 나라들이에요. 이 나라들에 지금 현재 선교사님이 가서 열심히 그 나라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어요. 키르기스스탄에는 서용산, 손명숙 선교사님이 계시고요. 우리 우즈베키스탄에는 김경환,
왕정희 선교사님이 계세요. 그리고 몽골에는 문창화, 정계현 선교사님이 그 나라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어요. 우리 친구들, 그러면 우리 교회에서 선교사님을 위해서 해야 할 일들은 무엇이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선교사님을 잘 도와줄 수 있을까요? 네, 부모님들 이 질문도 어려울 수 있어요. 첫 번째는 가장 먼저 할 수 있는 일은 뭘까요? 네, 기도라고 말해주세요. 친구들이 대답을 잘 못하면 기도라고 얘기를 해주고요. 또 선교원금을 보내서 도와줄 수도 있다고 이야기해주세요. 그리고 선교지에서 어떤 일이 있는지 내용을 잘 듣고 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게 가장 중요한 일이라는 걸 꼭 말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이렇게까지 하면 우리 친구들과 생활마당에 있는 쓸 수 있는 내용들이 다 나왔어요. 이 보라색 부분에는 금방 전에 선교사님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들을 이 보라색 칸에 적어주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생활마당에 있는 내용들을 다 나눴으면 이제 만들기를 하는 시간이 남았어요. 만들기가 좀 어려울 수도 있겠는데 제가 하나하나씩 잘 설명해 드릴 테니까 잘 보시고 따라하시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할 일은요, 이 가장 큰 동그라미예요. 가장 큰 동그라미에 제목이 보이도록 이렇게 반으로 한번 접어주세요. 네, 온 세상에 복음을 전해요 하고 이렇게 접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는 어린이용 교재에 보면 하단과 왼쪽에 붙어있는 이 두 가지 줄을 뜯어주세요. 뜯어주셔서 특별히 이 부분을 보이시죠? 이 부분을 먼저 접어볼게요. 접을 때 바깥쪽으로 우선 한번 접어주세요. 바깥쪽으로 이렇게 한번 접어주시고요. 그 다음에는 사선으로 안쪽으로 한번, 네, 사선으로 또 바깥쪽으로, 사선으로 안쪽으로 반대편으로 한쪽 이렇게 접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그림이 이렇게 접힐 수 있도록 해주시면 돼요. 보이시나요? 앞뒤로 보여드릴게요. 네, 이렇게 접힐 수 있도록 접어주면 됩니다. 자, 세 번째로는 얘를 접어볼게요. 자, 분홍색과 보라색이 있죠? 분홍색과 보라색을요, 지그재그로 접어주시면 돼요. 처음에 먼저 안쪽으로, 바깥쪽으로, 안쪽으로 이렇게 접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보이시나요? 접었을 때 분홍색에는 파란색 스페이드가 보이고 보라색에는 분홍색 동그라미가 보이면 됩니다. 되셨죠? 접기가 다 끝났으면 다음부터는 간단합니다. 모양만 맞춰서 풀칠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첫 번째 해볼게요. 자, 아까 접었던 것과 동그라미를 한번 봐주세요. 보시면은 네모, 마른 모가 보이실 거예요. 그러면 이쪽에도 네모, 마른 모가 있어요. 마른 모들끼리 맞춰서 풀칠해서 붙여주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위쪽에도 보시면 초록색 하트가 보이시죠? 초록색 하트끼리 맞춰서 풀칠을 해서 붙여주시면 됩니다. 자, 붙이는 작업이 끝났으면 이런 모양으로 표시가 되게 될 거예요. 접었다 펴면 네, 이렇게 접혔다가 이렇게 펴질 수 있겠죠. 그럼 이제 한 가지만 더 붙이면 됩니다. 자, 아까 보셨던 분홍색 동그라미 보이시나요? 네, 여기 끝에 있는 분홍색 동그라미, 이것을 분홍색 동그라미와 맞게 이쪽으로 이렇게 해서 붙여주시면 됩니다. 자, 이쪽도 마찬가지로 파란색 스페이드와 파란색 스페이드가 맞게 이 자리에 이렇게 풀칠을 해서 붙여주시면 완성이 되겠습니다. 풀칠을 한번 해볼게요. 네, 완성된 모양을 보면 이런 모양이 나오게 될 거예요. 자, 그래서 한번 접어보면 자, 요 네모가 이렇게 바깥쪽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이렇게 접혀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완성된 팝업 교재를 한번 피게 되면 짜자자잔
아이고, 풀이 떨어졌네요. 네. 짜자자잔. 이런 모양으로 내가 해야 할 일과 그리고 교회가 해야 할 일을 한 번에 볼 수 있는 멋진 팝업 교재가 완성이 됩니다. 네, 그러면 이 교재를 다 완성한 후에는 우리 부모님들이 함께 우리 어린이들에게 바울과 바나바처럼 복음을 전하는 일은 바울과 바나바만 특별히 받은 일이 아니라 우리도 해야 할 일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알려주세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렇게 외치면서 우리 분반 공부를 마쳤으면 좋겠습니다. 뭐라고 외치냐면요. 온 세상에 복음을 전해요! 하고 외치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다 외친 다음에는 부모님들께서 마지막으로 마무리 기도하시고 우리 분반 공부를 마치면 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우리 유년부 분반 공부 인도법에 대해서 함께 영상으로 강의를 드렸습니다. 그럼 주일날 정말 기도하는 마음으로 저도 기대하며 우리 부모님들을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